바닥에 가게 되면, 그럼 바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게 십자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혼자서 바닥에다 가는데, 주님은 바다가 아니라 하면 어떻게 아는가. 그런 게 있죠. 바닥에서의 특징은, 바닥에 도달의 특징은 이겁니다. 나의 평가는 소멸돼요. 내가 남을 평가한다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이게 소멸됩니다. 실때는 이 돼요. 같은 뜻이면 돼요. 고로 따라서 고로 두 번째, 나는 바닥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져요. 의미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그 평가가 인간 자체를 불허하게 만들기 위한 그 악마의 비장의 카드예요. 네가 너를 평가해라. 너 자신을. 양심이라든지 뭐든 동원해 좋으니까 네가 날마다 너를 평가해라.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지, 안 그러면 삐뚤삐뚤 사는지, 내가 지옥 가고 있는 천국 가고 있는지, 네가 평가 아니면 누가 평가하겠나? 네 마음 네가 아니까 평가하라.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오후 2시 46분과 오후 47분에 마음이 달라져요. 날마다 이게 변화된다고요. 혼란해서 어느 걸 잡아서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채베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몰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독거릴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걸,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액체 자아처럼 자꾸 이게 울렁거리거든요. 아부성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악마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하고로 말미암아 악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악마가 노리는 것은 이겁니다. Please, 제발, 제발. 자신은 영어 맞습니다. 제발 복음을 잊어버려. 복음을 잊어버려. 악마의 전략은 딱 한 겁니다. 악마는 한 놈만 죽입니다. 한 놈만 잡아요. 딱 우리에서 딱 하는 요소만,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딱 하나예요. 몸이 건강하고 아프고 그러면 문제는 안 돼요. 아프든 건강하든 그런 것까지 무시하는 게 딱 하나예요. 복음은 복음에서 외면해라. 복음에서 신경 끊어라. 제일 하롱을 하든지 뭐 몰라서 어떤 수단에도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 복음이 없이 살아라. 네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까. 이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 없는 곳에 산다는 말은 뭐냐면 네 인생은 네가 꾸려가는 거고 네가 갖고 가는 것이다. 네 인생은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운명은 네가 결정하고 책임도 네가 지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미래의 운명을 네가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자신에게 너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 할 때 악마가 내 속에 그런 이야기 할 때 뭐가 날아가 버렸습니까? 십자가 날아가 버렸죠. 예수님의 성과 공로 은혜 다 날아갔어요. 다 없는 겁니다. 우는 그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악마가 베드로에게 노리는 그겁니다. 이 성경과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곁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마가 예수님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제가 목숨을 바치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죠. 예수님께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악마는 딱 한 가지만 노려요.
십자가의 공로나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을 악마가 제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거기에서 네 인생을 인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지, 주님이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소리를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악마가 인간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은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줘버려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줘버려요. 아까 제가 뭐겠습니까? 바닥에는 뭐가 없다? 무의미하다 했죠. 근데 악마는 인간을 무의미한 게 아니고 의미있게 하는 거예요. 의미있게. 네가 계획이 다 있구나. 네가 계획이 다 있어. 자꾸 계획 세우고 목표 세워서 목표를 달성할 때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찾게 만듭니다. 나는 글을 써서 문단에 당첨돼서 문단에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어. 3년 4학은 글 쓰고 해가지고 드디어 동아일보 신춘문예 하게 했을 때 비로소 그래 이게 바로 나였어. 이게 나였어. 나는 작가이어야 합당한 존재야.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 평가가 정당했다는 것을 자기가 그걸 움켜쥐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아이고 이 작가 뭐 김 작가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죠. 아니, 책만 쓰면 작가입니까? 예? 그럼 나도 작가게. 무슨 유시민이 작가야? 무슨 뭐 했다고 신춘문예 잡지는 뭐 했다고 작가입니까? 유시민은 그냥 시민이에요. 자기가 무의미한 사람과 자기에게 의미를 두는 사람과의 논쟁을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무의미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 의미 없다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자기에게 의미를 두는 사람은 논쟁을 공격할 때 뭐냐, 내가 의미를 챙기는 것처럼 너도 챙길 거지 그지라고 상대방 걸 잘못 보고 그렇게 공격해보면 이거 다 헛수가 되는 겁니다. 과장이 지는 돈만 노리면서 직장 다니는 과장이 있다 합시다. 근데 미리 대리도 지하기가 똑같은 줄 알고, 응? 나중에 오늘 퇴근하고 회식할 때 내 옆에서 술 따라라. 미안해. 그럴 때 여자 대리가 실소이다. 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봤다 이 말. 네가 승진 안 할래? 이런 나오겠죠. 당신 방식으로 승진 안 합니다. 예. 근데 내 자체가 무의미한데 승진도 무의미하죠. 그런 멘탈이 있어야지요. 결국 세상은 멘탈 싸움이니까. 기싸움이니까. 애가 뭐 좀 뻗는다 싶을 때 남편이 걱정이 돼가지고 당신 엄마니까 좀 달래라 할 때 엄마가 놔둬라 다 캐줬다. 엄마가 멘탈이 이래야 되거든요. 네. 안 그래야 자식한테 안 휘둘리죠. 그러면 남편이 있다가 당신은 엄마면서 엄마 책임을 다해야지. 엄마? 나 무의미해. 나 바닥이야. 오늘 남편이 발을 떨고 있어요. 자식한테 못 이겨가지고. 해준 대로 다 해주고. 자식한테 농락도 하고 말이죠. 노아 홍수는 오게까지 가는 거지. 인간이 갇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거의 방문하는 겁니다. 오게. 죽는 게 공동묘지가 아니고 감옥이에요, 감옥. 인간은 죽는 것이 감옥이라는 말은 살아생전에 악마하고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의미는 없고 스스로 자기가 의미 챙기면서 살아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미를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다 폭로를 시킵니다. 그 폭로시키는 대목이 21절 나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하는 편이 또는 실체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림이 아니오라고 아니오 육체의 더러운 버림이 아니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질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세례라 그 당시 세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의식이 교회에서 이 세례 의식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다. 그냥 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것이 씻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표시 100개 했다고 죄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듯이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듯이 십자가 목걸이 해도 안 되고 십자가를 연구해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할 때 네가 뭘 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말씀이 직접 너를 장악하고 삼켜야죠. 더 쉬운 예로 노아가 비오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 와야는데 비 안 오지. 야, 굿하자. 예. 탕탕 춤추면서, 작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면서, 이쯤 해가 비가 대충 고집 부리시고, 비 좀 내려줘가지고, 우리 8식구만 구원받던 티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안 했죠? 구원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에 그냥 노아가 말려든 겁니다. 말려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삼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찾아와요. 주님이.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고, 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엄청난 이 기획, 프로젝트를 위해서 너는 내 손에 한 놀아 놔봐라.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 아까 계속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협조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자기가 끼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공로자가 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기껏 베드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게요. 꽃기요. 닭이 민물의 닭 진짜 돌대가리라는 그 닭 새대가리라는 아무것도 모르나 이 닭이 내한테 협조할 것이다. 다른 말 하면 이 돌멩이가 내가 협조했을 것이다. 네가 만약 도와준다는 그런 아이디어라면 참 나라 가지면 돌멩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실제로 닭이 하나님이 일에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닭을 이용했지만 바로 니는 닭과 너 사이에서 니는 베드로야 누가 같이 있다고 보면 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닭이 니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냐? 꺾여. 주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할 수 있겠어요? 닭은 무심해 아무것도 몰라. 왜 베드로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왜 그런 고백을 뭐하냐 말이죠. 닭을 봐라. 니보다 더 못한 닭이 주님이 시킨 대로 울었잖아. 니는 내한테 협조한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마귀야. 하여튼 마귀는요 온전히 주님이 온전한 100% 공로를 제일 싫어해요. 뭔가 섞어 엮기를 원해요. 섞는다는 말은 근데 거기에 섞어 탕탕 있죠. 그 고기에 보면 섞어 고기. 왜 어떻게 요란하냐 뭐예요. 있죠. 자꾸 섞는 걸 좋아해요. 자꾸 섞는 걸. 그러면 섞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면 우리는 뭐냐? 자기가 무의미해져야죠. 이 무의미한다는 말은 평소에 자기 행동하고 서로 반성하고 그걸 스스로 자기를 추궁하면서 그때 이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래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자기 반성 자기에 대한 탐색
자기 닭달, 자기 못살게 굼. 이거 다 마귀짓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짓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회한, 자기 가슴치기. 가슴치기가 여기 뭐 쇄골 다 나와서 막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뚫리지만 가만히 있어도 아니까 네가 뚫린다고 더 부족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부족한 거 알아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내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께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주께서는 무계획적이 아닙니다. 악마가 신을 한 인간으로 신을 믿도록 악마는 자꾸 권하고 있어요. 악마가 신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기를 악마가 자꾸 부추기고 권하는 이유는 인간이 신을 인정함으로써 인정했다는 그 공로가 인간에게 계속 남아 있다는 아이디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딴짓은 뭐해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건 잘했다는 그 공로가 인간의 자리 잡기를 원하고 그 자리 잡은 것을 자기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버려요. 내가 잘한 것을 내가 그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가 그거 유지하는 보람으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해보지만 여러분들이 뭐 통성 기도하세요. 기도해봅시다. 철학 기도해봅시다 하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겠죠. 과거 일들이. 과거 일 중에서 무슨 일이 떠오르겠어요? 믿음의 응답받은 사례들을 쫙 올리는 겁니다. 주여 그때 믿음의 응답도 잘 됐더니만 예, 그땐 지금도 기도하오니 내 응답도 주께서는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두 손 잡아 하잖아요. 천사에 빨리 찍어라 스냅사진. 기도하면서 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폼이 얼마나 근사하고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절박하고 진지하게 보이는 그 모션을 취하는데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하다가 아이고 찌릿 하다가 자세 바꾸고 막 시계 보다 아이고 머리도 30분밖에 안 자네. 이거 5분 동안 어떻게 하나 이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표기도 하면 사람들이 대표기도 하게 되면 참 대표기도 하게 되면 자꾸 대표기도 들으면서 목사가 가슴 치게 돼요. 다 내 탓이야. 저렇게 힘들게 우리 교인들 힘들게 한 내 탓이 내 탓이요. 그렇다고 누가 대신 기도할 사람도 없고 돌아가면 하는데 그래도 내 탓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기도하면서 온갖 앞에 있는 그 가정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평가할까. 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본인이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기도가 뭐 의미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어갖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주의 복음에 위반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위반했어. 모든 게 위반인데 위반 안 한 게 없는데 뭘 또 새삼스러워. 평소에 위반 안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네. 다시 하겠습니다. 노아가 비 올 때 홍수 올 때 노아는 뭘 보고 있었냐 하면요. 잣나무로 만든 그 노아 방주 안에 그 안쪽 표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짐승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잣나무 내가 했대. 그거 하겠어요? 지금 바깥에 난리 났잖아. 바깥에 난리 났다는 말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내 마음씨를 주께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라는 그 막을 보는 거예요. 내 방주를 만드는 방주라는 그 자체를 보지 그 안에 드는 내 행동이 지금 방구를 몇 번 끼느냐 그런 거냐 안 본다 이 말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나를 안 봐요. 근데 마귀는 뭐로 보냐 하면 자꾸 너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네가 십자가 똑바로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제가 좀 겁도 하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말이에요, 그게. 뭐 마귀 말은 목사가 대신하고 있죠. 네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는 말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출처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예. 그걸 모르고 믿습니다. 아니야, 시옷을 2개 해야 돼. 믿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뭐지? 믿습니다. 아, 3번밖에 해서 10번 해야 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미쳤어요, 정말. 기도하는 방법에 한 조금 어폐가 있지만, 기도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제가 했잖아요. 기도는 자기 생각의 연장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있는 상황, 주께서 주신 상황을 그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요, 지금 기도 순수가 되었습니다. 벌써 3초 지나갔어요, 벌써. 예. 기도해야 될 텐데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0초 지나갔어요. 예.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내 기도하면 남들이 나를 놀리겠죠. 벌써 15초 지나갔다고요. 벌써 15초 기도한 거예요. 예. 끝날 때 또 뭣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또 그거 안 해가지고 그냥 영혼차 끝내면 안 되게 하고 벌써 자기 솔직한 걸 이해할 때 벌써 30초 지나갔잖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아멘 한다고요. 참 쉽죠잉? 뒤에 이응부터요. 참 쉽죠잉? 참 쉽잖아요. 방금 누구하고 대화했어요? 주님하고 대화했죠. 주님하고 대화한다고. 사람하고 대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야매 좀 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대화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주님하고 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눈들이 많은 것 가운데서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청주교에서, 고해성사 오게 되면 천주가 제일 먼저 신부 묻는 게 뭡니까? 삐딱이 앉아서 묻는 게, 고해성사 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묻잖아요.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예. 신자는 2번씩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 기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지금 하려고 쑥스럽습니다. 이게 벌써 기도 시작된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죠. 신부 보고, 목사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죠.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죠. 사람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독백이고, 현재 자기의 감정, 심정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예, 1분 단태해가지고, 나올 것은 눈물만 터져요, 눈물만. 기도한다는 내 자체가 참, 이 꼬라지의 기도가 이 말이 됩니까? 지가 울어버려요, 지가. 이 기도한다는 이 주제 넘는 짓을, 한다는 이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언제 주님 생각한 적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뭘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방주. 베드로가 엄청난 여기서 논리를 끄집어냅니다. 방주가 어디에 떠 있다고 봤습니까? 물에 떠 있다고 본 거예요. 물에 떠 있다. 물에 떠 있는 방주가 이걸 뭐냐면 구원의 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근데 이야기하기를 아니오라고 했죠. 구원의 표 자체는 죄 용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은 뭐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모형이라 돼요. 모형. 자, 그러면 신약에 모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약에는 구원의 표라는 말이 구원의 모형의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모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십자가 빼놓고 다 모형이에요. 십자가 빼놓고. 신약에도 물 세례 주잖아요. 물 세례 받는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노골적으로 되어 있어. 피 뿌림입니다. 피 뿌림.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봉준호 영화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피 뿌림이 어떻게 피 뿌렸다. 문제는 그 피의 실체가 예수님의 피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피 뿌림을 받아야 죄 용서가 되죠. 있어야 받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았다는데 당사자는 피 구용도 못했는데. 아니 아담이 선한 것도 안 먹고 죄졌다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억울해. 예. 자, 이 점에 대해서 쉬운 예를 하면 쉽진 않지만요. 그게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읽어봐도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어떤 흐름으로 이게 일관성 있게 베드로 입장에서 일관성이 있는데 보는 사람이 전혀 일관성 없어요. 왜 일관성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아갖고 우리 쪽에서 시도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죽어서 내가 지금 고스란히 내가 좋은 데 가려고 하는 노림수가 먼저 성립되기 때문에 뭘 하면 구원받습니까는 질문 자체가 이 본문을 해석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하게 하시죠. 처음에 있잖아. 몸과 뭘 바꿔라. 몸과 무엇을 바꿔라. 말씀을 바꿔라.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내 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 몸을 무슨 용도로 바치면 돼요? 말씀이 작용하는 몸으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치는데 우리 의지로 바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이 몸을 말씀 안에 몸 되라고 주께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 지정하면서 이 몸은 우리를 해석할 수 없어요. 다시 봐서 아까 이야기한 나의 평가 있잖아. 내가 나한테 평가는 그게 다 나라는 허상이 내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게 어떤 평가든 좋건 나쁘든 간에 주께서는 이걸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들어올 때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하면 주님의 허락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에 이 몸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핏부림이 성사가 되는지. 마태복음 16장 19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19절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죠. 천국의 열쇠. 누구한테 준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한테 준다고 되어 있죠. 하여튼 베드로가 주는 게 반사에게 주는데 천국의 열쇠가 준다고 할 때는 이 전제가 뭐냐 하면 천국의 열쇠는 인간들이 만들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바닥에서 출발점이 바닥에서 출발해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간은 무의미한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안 되는 존재를 주께서는 천국의 열쇠 되게 하시죠. 천국의 열쇠를 되게 하십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되게 하시는데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천국 열쇠 되는 과정 속에서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곡해해야 된다는 순서가 절차가 꼭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나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온팍 다 뽑혀져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는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의 열쇠다라는 인식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인 것을, 그래서 사탄의 일인 것을 이게 밝혀지는 순서가 필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다는 이것이 마귀 아이디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서가 꼭 필요해요.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다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바로 다 내 조화라고 주님하고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악마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순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핏뿌림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핏뿌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혼자서 도로크 면도를 해가 피 떼다가 스스로 뿌렸습니까? 이랬습니까, 핏뿌림이? 핏뿌림이 누가 관여했어요? 핏뿌림이 되면 누가 관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필요하죠. 그 찌르는 자의 배도를 집어넣고, 우리를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과 상황 속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지난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실컷 보고 말고 전해봤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딴 건 무슨 소용이 있노? 이게 우세하겠죠. 이게 우열한 거, 우리 마음속에. 딴 건 무슨 소용이었어요? 지금 편하고 이랬을 때지.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이게 급한데 딴 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례하는데 주례사 있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주례사가 십자가 끄집면서 주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이러면 그게 주례사 되겠어요? 예. 그걸 보고 신랑 신부가 아멘 하고 이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셋도로 미쳤구나 셋도로 이럴 거예요. 결혼식에는 결혼식 맞게 주례돼야지 왜 그쪽에서 십자가가 왜 끼냐 이래 나온 게 십자가 왜 거기 끼드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하는 일에 십자가와 무관한 일이 있던가요? 예수님의 그 하나의 발걸음이라든지 그런 말씀이라는 기적이라는 모든 것이 십자가와 무관하게 십자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있던가요?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관계되어지는 제자들이 십자가와 무관한 인간들이 있던가요? 심지어 가룟유다까지. 다 십자가 사건에 다 적세조세 필요하지요. 이게 시 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생충이 당한 대사 가운데 이제 참으로 시 적절하다 해요. 거기 송강호가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주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주 되게 하시는데 부정적 역할로서 좀 다 가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십자가 믿을 어떤 자기나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예.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 소환으로 넘겨집니까?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걸 죽은 자로부터 주님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굴 건지고 누굴 안 건지고는 주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기쁨으로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께서는 이거는 애초부터 내가 내한테 평가가 내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주님한테는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는 악한 영들이 내가 내한 평가에 대해서 오금을 들이게 만들고 니네 죽었다. 니네 끝장났다. 이런 겁니다. 아까 안녕 강의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인간이 있으면, 인간들은 외부에서 뭘 배우냐. 정보를 수집하죠.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합리성을 여기서 갖추게 되고요. 이 정보 수집에 포함된 게 뭐냐면, 합리성을 있어요. 합리성. 합리성에서 뭐냐면, 예측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상 안 사람 있습니까? 차 운전할 때 예상 안 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지 동네인 줄 알고 막 가면 안 되잖아. 정보가, 저기서 차가 몇 대 온다, 지금 몇 초 후에 파란불 끝나고, 이런 다 정보 아닙니까? 정보를 가지고 논리성을, 합리성을 끄집어내서 예측을 한다고요. 모든 분야가, 모든 인간은 하루 일과가 이래요. 여기서 뭐가 발전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게 돼요. 발달을 어렵게 말해서
관련성이 농밀해졌다. 또 촘촘해졌다. 전에 변수를 3가지를 했던 것이 변수가 7가지까지 늘어났다. 이게 지혜가 발달된 거예요. 경우의 수가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많이 확보한 것을 가지고 이거는 세상 제도를 본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경우의 수가 거의 없는 것은 바로, 없는 바보 덩신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친척이 결혼식에 있어가 천수로 참석하는데, 3살 누나가 결혼식에 케이크를, 웨딩 케이크 있잖아요. 결혼식 아주 시작도 아닌데 그걸 아가 가지고 먹고 있어요. 자, 애가 그 케이크를 왜 먹을까요? 경우의 수를 작게 가진 거예요. 난 저거 먹고 싶다. 따라서 저건 내가 가서 먹으면 돼. 2가지만 생각했죠. 먹고 싶다, 먹으면 돼만 생각하죠. 성질 난다. 근처 칼 없나? 칼 있구나. 저 사람이 밉다. 없애야 되겠다. 찌른다. 경우세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밖에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교수 같이 해가지고 후회한다 이러고 있다고요. 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아는 사람이 침착하다. 사람이 경우가 있네.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깊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악마가 자꾸 그걸 부추긴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데. 사람이 성숙됐다든지, 또 성화됐다든지, 남의 생각까지 고려할 줄 아네, 이런 거.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뭐, 이런 거. 이게 뭐냐, 예측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 로마의 그 정권 자본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다 고려한 겁니다. 굉장히 저거들 신경 많이 썼어요. 그들이 바꿔서 한 명 못 쓸 거예요. 신경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추종자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때 그 빌라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 예상해가지고 빌라도한테 어느 선까지 압력을 할 것인가. 빌라도가, 나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한다, 나 소식 껐다, 이래 나올 줄은 생각 못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죽은 로마 황제에게 우리 고소하겠어. 이렇게 급박을 줄 정도로. 그만큼 이 사항이, 예수님 죽이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단시키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사내들인 72명이에요. 70명 내지 72명이 의견 합치를 본 겁니다. 그게 뭐 민주당, 한국당 필요 없어요. 정의당까지 다 동의한 거예요. 아니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동의했어요. 이 말은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선에서 이탈할 사람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겁하게 도망치고 말았고, 그것도 꼬마 숙녀한테 당해가지고 도망치고 말았죠. 그래서 상황 돌아가는 것이요.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주님은 피 흘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주예요. 노아 방주라는 게 오늘날의 그 뭐냐? 노아 방주예요. 아무도 선뜻 그 방주에 올라탈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를 알아서 자기 뿌리는 게 아니고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동적이에요. 피동적. 피뿌림을 받아야 해요. 피뿌림 받을 때 나 구원받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당사 장본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핏불을 받은 성도입니다. 내가 이 핏불인 사건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주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합니다는 고백. 그게 핏불임이에요. 근데 핏불임의 과거 단회성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현재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베드로에 의하면. 그걸 현재형으로 만들어버려요. 만들 때 거기에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로 가지고 제 실천은 않지만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물세례라는 그러한 심판의 징표가 구원의 표가 될 수밖에 없는가? 구원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바로 성도의 일생 내내 주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도로서 자기가 피 뿌리며 참여했다는 이 사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로 저렇게 순복하시니라. 자, 22절 가운데서 성도 개인의 하는 행동이나 개인에 관한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러면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내립니까? 안 됩니까? 안 내리죠. 평가 내는 거 의미 없으니까. 나는 지금 제가 오늘 몇 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다. 이게 의미가 없지요. 나는 죄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핏뿌림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래 보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은 따로 있고 주님의 시다바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이 하인이 되는 겁니다. 하인이. 맨날 고백한 게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일한다. 다시 말해서 진짜 현실은 주님이 하신 일을 구심점으로 잡아야 제대로 현실에 대해서 묘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가 되시는 그 일을. 그래서 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2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뭐 어떤 위치에 있는가? 21절에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했죠. 육체,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더러움이죠. 다시 말해서 육체가 알아서 지 더러움을 씻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자체가 더럽습니다. 더러운 걸 안다고 해서 내가 더러운 걸 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계속 받아들이냐 하면 내 육체는 더럽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 의미를, 자기의 건전한 의미를 자기 평가에 놀아나지 않죠. 나는 착하면 착할 수도 있어.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에서 더러움만 나오지, 무슨 거기서 하나님 받을 건전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더러운 것은 더러움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데, 덜 더럽다, 좀에 더럽다, 많이 더럽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옐로면 옐로지, 노란색이지, 브리크 하네, 이런 거. 형용사를 자꾸 세분화시킬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가 목표가 아니고, 핏뿌림이 목표이기 때문에, 핏뿌림의 연속성 때문에, 아직도 핏뿌림은 전적 균형형이야 구원되는 자가 있거든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노아 방주를 언급한 것은, 노아 방주는 지금 바깥에 홍수물에 다 잠겼다는 사실을, 그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있어서 안에 들은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구원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한데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관성 있는 자기 계획의 일환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결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거는 탈락이고요.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가 중요하죠. 나 구원받다 신난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건져주는구나 신난다가 돼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주가 핵심 요소로서 부각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가 내가 부각되는 게 아니고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핏뿌림으로써 용서가 된다는 이 엄청난 기획, 엄청난 사태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핏뿌림과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앞에서 다 사소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소한 일. 오늘 집에서 강아지 3마리 다 죽었다. 아이고, 또 사소한 일 또 벌어졌어. 예. 3마리밖에 안 죽었대.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또 사소한 일 또 맞이했다.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이제 수음이, 내가 이거 수음이 꼭 끊어지네. 주여, 이 사소한 일로 알게 없어. 왜냐면, 주께서 죽일 때 돼서 죽이시니까. 이제 결론을 들어갑니다. 자, 악마, 지금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동안, 겉으로는 주님을 우리가 안 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라는 이 몸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몸.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내 몸 위주기 때문에, 내 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깊이 보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어. 나보다 더 세요. 구출이라는 이 개념은 처음에 구약에 보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구출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애굽에서 나올 때. 왜냐하면 애굽에 나올 때 구출 개념은 이게 집단 구출이거든요. 모세 혼자 달랑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나왔다는 말은 모세 따라 나온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 혼자서 자기 좋아하라고 달랑 본인만 구원받았겠어요? 그럼 백성이라는 게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본인만 구원받아도 된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성과가 내려면, 여기 성과가 내는 것을 베드로는 말을 뭐로 봅니까? 성과가 냈다 안 냈다는 뭐로 보면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행위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나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로 죄 씻음을 받았다? 베드로 1절에 피를 뿌린 거죠. 지가 처바른 게 아니고 피를 뿌린 거죠. 피 뿌림이죠. 피 뿌린 그 사건 안에 우리가 전부 다 하나의 이걸 정의로서 이 부름받는 거예요. 피 뿌림으로써. 부름받을 때 우리는 뭐로 부름받습니까? 말린 사람을 할까요? 아니죠입니다. 예수님 죽어서 안 되는 그 역할을 맡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나 요한처럼 우리는 비급자로서, 내심 동조자로서 그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출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 힘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냐. 바로 뭐 때문에 나는 누구 중심이다. 내 몸뚱아리 편하면 그만이네. 내 행복하면 그만이네. 내가 밥 먹고 살면 그만이네. 그것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것만이 내 세상이 있잖아. 전인규의 노래 있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복음 십자가 그딴 거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뚝불뚝 누가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설득한다고요. 내가 니 복음 안지 20년 됐는데 니 지금 니 얼마 버렸어? 니가 복음 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 없잖아 봐라. 예수님 없잖아 봐라. 니가 그런 거, 딴 거 딱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나무도 심심하거든. 천당 갈 준비할 때는 하고. 지금은 다급하고 절박한 것은 복음이 아니야. 네 입에 풀칠하는 거야. 강한 설득력이, 귀에 베이스를 깔려있다고요. 그 베이스를 깔 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귀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겨가지고, 네 바닥을 내가 보게 할게.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라도 우리를 하여금 코에 처박게 한 게 이게 네 본 모습이야. 네가 알아서 그거 내는 게 아니야. 너는 여기에 매여 있어서 바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죽었잖아. 지금 내가 또 당해도 네 지금 내 죽이라고 그 고백이 네가 방금 한 그 고백이야. 십자가 보일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귀여 이게 교무실에 끌려가는 말썽꾸러기 아이처럼 모자 삐딱해서 초면에 이만큼 걷어가지고 교복 걷어가지고 있잖아요. 좀 노는 아들 침 뱉는 애들 선생님 이래봐 오늘 니 그럴 줄 알았어.
복장 꼬라지 하고 이렇게 잘 땡길 때 끌려가듯이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다를 보게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십자가 핏부림을 증가하는 그 고귀한 일에 참여시킨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무슨 필수 코스가 뭐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필수 그 절차를 통해서 자기 평가는 빠이빠이 작별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증거하는 주의 사도, 이게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 증거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내 것이라 여겼던 그 악마성을 또 덜 추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